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또 총독들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회방을 놓고 위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과 협박, 그리고 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페르시아 총독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반역하는 사람들이고, 또 과거 역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강력했던 파워를 가졌던 나라이기도 하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말하겠죠. 이러면서 회방하면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15년 만에 다시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말씀 선포 이후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치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15년 만에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15년 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멈췄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다시 적대 세력들의 방해와 위협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방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방해하던 사람들이 유순하게 변하거나, 갑자기 경제력이 생기거나 군사력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지만, 어쩌면 사탄은 더 미쳐 날뛰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방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임했어요. 그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6절에서부터 보면 페르시아 총독이 세 가지 조서를 내려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접근 금지. 너희는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회방자들을. 두 번째는 그냥 접근 금지할 뿐 아니라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 경비를 너희가 대라고. 너희도 쟤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재료들을 공급하고 경비를 제공하고 제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물들을 드리라고.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5년 동안 성전 공사를 왜 중단했겠어요?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위협 때문인데, 게다가 고소장까지 날라오니까 두려워서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해했던 사람들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너희들도 돕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도와주라. 마지막 세 번째 조서는 1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 명령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이 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마라. 이 세 가지예요. 핵심을 보면 접근 금지, 그리고 물품 제공, 이 조서의 내용의 변경 금지,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황제가 조서를 내리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이제 그 조서에 따라서 총독들이 신속하게 준행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네. 정반대로 혹 때려다가 혹 부침격이잖아요. 쟤들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금지만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황제가 너희들 접근 금지할 뿐 아니라 물품 제공하고 세금에서 공급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면 것들도 다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게 생겼죠. 도와주게 생겼잖아요. 방해해서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잘 순탄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게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이에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니 그 일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어렵지 않았던 적 있어요? 인생은 늘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우리 기도 제목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늘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또 역경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또 나라와 민족의 교회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예요. 방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냐, 내 경제적 형편이 어떠냐,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형통하다고 그래서 딴짓하고 죄짓고 허투루 세월 보내지 바른 인생 못 살아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등불로 우리 발걸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그 말씀의 공급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4절이요. 그렇게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했어요. 520년에. 그런데 6년, 4년 걸렸죠? 예. 516년에 완공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렸죠? 예. 근데 건축 자재나 인력 공급이
충분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봉헌식 행할 때 숫소 100마리부터 해가지고 200마리, 400마리. 덧셈 해보세요.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몇 마리예요? 700마리죠. 솔로몬은 성전 완공식 때 짐승을 몇 마리쯤 바쳤을까요? 소가 1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럼 몇 마리 바친 거예요? 솔로몬 때는 14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하고 700마리하고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0.5%예요. 1%도 안 바쳤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작아요?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할 때고, 수룹바벨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하고 힘겨울 때예요. 이 작은 형편에 700마리 바친 게 작냐고요? 작지 않죠. 그래서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껏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한 거예요. 초라한 것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이까짓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것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거잖아요. 그 과부는. 그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 이까짓 거 뭐 도움도 안 될 텐데 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기뻐하시지, 이까짓 거 가지고 왔느냐라고 절대로 책망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부흥회에 왔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막 흔드시면서, 이까짓 거 요즘 30년 전이에요. 지금 1,000원 아니에요. 이까짓 거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저는 진짜 그때 매주 1,000원씩 헌금했거든요. 제 나름은 1,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까짓 거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그 농촌에 시골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까짓 거 받겠느냐고.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이까짓 거 잘 받으시더라고요. 과부의 두 랩타 보세요. 하나면 랩돈, 2개 이상이면 랩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과부의 두 랩타,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많이 했다고.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저 과부가 가장. 솔로몬은 14만 2천 마리 바치고 스룹바벨은 700마리 바치고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월절을 지켜요.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북이스라엘 여왕의 시대든지 남유다 왕들의 시대든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때 누가 처음으로 그러면 사사 시대부터 이때 유월절 처음 지켰느냐? 요시아예요. 요시아 18년.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어요. 모세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부터 요시아 왕 18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요시아가 처음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유월절 한 번을 안 지키고 초막절 한 번을 안 지킨 놈이 솔로몬이라고. 근데 보세요. 제1성전과 제2성전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지었잖아요. 15년 만에 중단하면서 재건해서 다시 4년 동안이나 지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그들 나름으로는 정말 힘들어서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16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끝! 성전 일을 끝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 성전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솔로몬 성전 때는 재료를 무엇으로 지었는지,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럼 역사가라면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개략적인 정보라도 남겨놓을 법한데 제2성전에 대해서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냥 타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마쳤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기록한 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성전 완공은 한 줄로 끝내놓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는 길게 쓴 거예요. 의도적이죠. 에스라는 무엇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성전 왜 지어요? 예배 드리려고. 성전 건물이 본질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예배가 본질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나 구제 공동체이기 전에 예배 공동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전 건물 껍데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금 제대로 된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한교회가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없어도 지하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게 예배예요. 화려하게 건물 지어놓고 어제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지어놨다는 사랑의 교회에서 노예를 하고 왔는데요.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회의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있지?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속죄제사 드리지 않았는데 스룹바벨 성전 완공하고 속죄제물 드렸어요. 17절 보니까. 민수기 7장 16절, 22절, 28절, 34절, 40절, 46절, 52절, 58절, 64절, 70절, 76절, 82절. 광야에서 성막 완공하고 12지파가 순념소 하나씩 가져와서 속죄제사 드렸거든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속죄제사 드렸는데 솔로몬은 성전 짓고 속죄제사를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제2성전에는 비록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 14만 2천 마리 드렸어요. 근데 말씀 제껴놓고 지 맘대로 드린 거예요. 예물 드릴 때도. 근데 제2성전에서는 비록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드렸어요. 이게 차이예요. 회복은 건물에 있지 않다. 예배에 있다. 회복은 재물의 양에 있지 않다. 말씀 순종에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건물이 아니라 예배이고 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에 있고 말씀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주목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역경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간절한 기도들이 쌓이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돈 모아서 뭐 해야 되는지, 오 자비로우신 주님, 껍데기에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만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늘 천상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갈 하루 주님께서 힘 주셔서 능히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